옆 사람과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대가 입고 싶은 그런 옷을 기증하세요. 어르신들 집 청소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구를 위해 소액의 비용을 내주세요. 네, 어떻게 보면 어렵고 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재복 장로님 최근에 또 이웃들의 집에 가셔서 또 수리를 하시는 일을 해주고 계신데 참으로 감동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이웃을 위하여 베풀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데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집 청소를 도와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벌써 몇 과입니까? 벌써 6과입니다. 벌써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번 교과를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번 교과는 교과의 내용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한 편 한 편의 설교문을 보는 것 같아요. 네. 하루하루의 말씀들이 정말로 한 편 한 편의 설교문을 거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어떤 지식적인 면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목 하나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맡겨진 것들을, 특별히 재물을 관리해야 하는데 어디에 쌓아 놓으라고요?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기억절의 제목과 딱 맞는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단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아프기 전에는 정말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귀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여겨지는데 한번 제대로 아프고 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지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았던 그것들이 이 생명에 비하면 얼마나 하잘것 없는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그걸 또 잃어버리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너무나 가슴 아픈 지진이 있었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있었던 지진으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 무너져 내린 그 건물 더미에서 구조대가 뭘 찾으러 다녀요? 돈 찾으러 다닙니까? 가전제품 찾으러 다닙니까? 금 찾으러 다닙니까? 뭘 찾습니까?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면서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보다 더 돈이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물질이 아닌 사람을 귀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귀히 여기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은,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를 얻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있다고 없다고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할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투자 전략이 최고의 투자 전략인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주식을 사야 한다. 야, 재개발을 해야 돈을 번다. 재개발하는 건물을 사가지고 그거를 잘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야, 그래도 역시 돈 버는 건 땅이다. 땅에 투자해야 한다. 끊임없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 이걸 사야 한다, 저걸 사야 한다, 여기 투자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고의 투자 전략인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이번 지진을 통해서 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 권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방 모퉁이에서 이것들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린 정말로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고 계신 겁니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구가 조금만 흔들려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조금만 흔들렸을 뿐인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통하여 이 땅에 쌓아놓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투자해서 산 우리의 집이 그럴 수 있고, 우리가 평생 꿈꾸며 사고 싶었던 그 명품 백 하나가 그럴 수 있고, 또 남들이 그렇게 좋은 차 타는 거 평생 부러워하며 큰맘 먹고 사는 그 좋은 차가 그럴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돌나라가 올 때 그것들이 다 이제 먼지처럼 부서져 없어져 버릴,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손 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누가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 천사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전략은 뭐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왜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 왜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보물을 쌓아두어야 하느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는데 우리가 하늘에 간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하늘에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가고 싶은 사람이 가요.
그럼 이 교회 누가 오는 줄 알아요? 오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은 끊임없이 하늘에 가기 위해 노력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방법은 우리의 재물을 그곳에 두라는 거예요.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한 20여 년 전부터 배드민턴을 쳤는데, 운동을 제가 배워보니까 철칙이 하나 있어요. 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꾸준히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정말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돈 내고 레슨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아까워서라도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를 가요. 돈을 안 내잖아요? 안 가요. 금방 흐지부지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조사해 봤더니 사람들이 공짜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오래 하나 조사해 봤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오래 가느냐? 자기 돈을 내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더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공짜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곳에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성을 쏟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사랑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성도님들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많이 달라요. 근데 누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는데, 누구냐면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사랑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디 와 있다고요? 이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과 78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돈을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곳에 두도록 하라. 그대의 시간과 돈과 기도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바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내 그대의 마음 또한 따라가게 될 것이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복권 당첨된 그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야 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반드시 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물을 우리가 하늘에 끊임없이 쌓아둘 때 우리는 그것을 찾고 싶어서 반드시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시간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과 돈과 기도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바치도록 하라. 다시요,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는 게 뭐라고요? 돈만이 아니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시간과 돈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갈망, 열망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업이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어린이 사업, 청소년 사업을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우리의 기별을 알리고 그들의 필요를 돕고, 끊임없이 이것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게 느껴졌을 때 내 돈을 아낌없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돈도 저절로 어디에 쓰게 된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다가 죽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 가 있을 거라고요? 하늘나라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 이르소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죄악으로 아주 편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인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이 세상을 경고하시고 또한 그들을 물로 멸망시키는 것들을 막기 위하여 방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사명을 노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그 노아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교과 80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 그의 시간과 자원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적극적이고 과감한 변화를 선택한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관심도 없었고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에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자기 집을 짓고 자기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간과 그의 재물과 그의 기도가 하늘을 향했고 하나님의 뜻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 보물을 쌓아둔 것이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것입니다. 보좌 선지자는 노아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보모를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뭐 짓는 데 썼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돈을 따로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돈 바쳐서 줬다고요? 자기 거 다 바쳐서 줬어요. 아니, 시키면 돈을 주시든가. 노아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방주를 짓는데 다 바쳤다는 거예요. 시간, 재물, 기도를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대로 믿는 부분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로 멸망한다고요? 물로, 홍수로 멸망한다. 비가 내려서 홍수로 멸망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요. 왜 그러느냐? 부조화선지자 96페이지 말씀입니다. 홍수 이전 세상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자연 법칙은 변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계절의 순환은 그 순서대로 이르러 왔었다. 지금까지 비를 내린 적은 결코 없었으며 땅은 안개나 이슬로 물 공급을 받았다. 노홍수 전까지 비가 내린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궁창 위의 물을 통하여 지구를 이렇게 보온 효과를 통하여 아침마다 이슬이 맺히는 그 작용을 통하여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수분이 공급됐어요. 그 때문에 노아가 물로서 비로소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과학으로 볼 때, 자연 법칙으로 볼 때 말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노아는 자신의 뭘 다 바친 거예요?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또한 이런 일이 동일하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걸로 세상이 멸망을 합니까? 어떻게
무덤에서 막 죽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부활을 합니까? 이게 말이나 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기별을 조롱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말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노아의 삶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우리도 노아처럼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남은 자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지 매일 매순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다가올 재림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아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은혜를 입은 노아. 이 마지막 시대 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우리 남은 자손들입니다.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가? 부자선자 102페이지 말씀입니다. 홍수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경고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동들을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은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노아가 홍수로 모든 것이 물에 휩쓸릴 것을 자신의 삶으로 방주를 짓는 것으로 증거하며 산 것처럼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들의 이 세상에 끊임없이 투자하며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함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것들이 불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주입니다.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안정적인 곳을 떠나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바로 하늘나라를, 하늘 가나안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세상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하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교훈받고 우리 또한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안락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끊임없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금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전자 126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네, 의심 없는 순종.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 부담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떠났다는 표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과 82페이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즐거워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다.
이 교과의 저자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글을 썼는지 몰라요. 저는 예언이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즐거워했다. 안락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편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더 감동적인 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어요.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돈 주고 산 무덤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3대에 걸쳐서 약속의 땅을 자신들이 얻지 못했는데도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믿음의 삶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부를 만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우리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해소지입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 창세기 16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네, 롯이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첫 번째, 우선 롯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누구부터 선택하라고 해야 돼요? 삼촌 먼저 걸으세요 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삼촌 때문에 본인이 와서 부자가 되었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데 그 순간에도 그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먼저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땅을 선택해요? 눈을 들어 정말로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좋은 거 갖고 삼촌은 뭐 가지라고요? 안 좋은 거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의 장막이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부조화전지자 133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그 평야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 땅을 선택했다고요? 세속적 이익. 어느 땅으로 가야 더 많은 돈을 벌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내 삶에 더욱더 축복이 될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를 간과했다고요? 영적인 불행, 도덕적인 불행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돈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안식일 안 지키는 거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면 안식일에 학원 보내는 거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서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그런 말씀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롯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에워쌀 도덕적 감화보다는 현세적 이익만을 보고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하였다. 롯은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그의 소유는 모두 소멸되었고 자녀 중 몇은 그 죄악의 도시가 파멸될 때 함께 멸망을 당하였으며 아내는 길가의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구원을 얻었다. 도덕적 감화보다는 현세적 이익만을 보고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부자로 소돔에 들어갔다가 거지로 나오게 되었고, 많은 가족들이 소돔에서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나왔던 아내까지도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롯도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하늘이 아닌 세상에 그의 보물을 쌓아둠으로 간신히 구원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조사해 보면 교회에 대한 불만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기성세대, 특별히 부모님의 신앙에 대한 반감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결같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보다는 더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에, 이중적인 삶에 그게 실망한 모습을 많이 본다는 대답들을 젊은이들이 참 많이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중에 정말로 이런 선택을 하기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가족들을 올바로 먹이고 입히고 살 수 없다는 두려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속적 이익을 먼저 추구할 위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롯의 그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그 가족에게 큰 해를 입히게 되었는지, 소탐 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 얼마나 큰 것을 잃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당장의 유익만을 쫓아 소돔으로 이주했던 롯은 그 성의 멸망과 함께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 그 성에서 나오게 되었다. 빅픽처,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불로서 멸망할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현혹되어 불로 멸망당한다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게 될 것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마음이 그곳에 현혹되고 세속적 이익에 사로잡혀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지체하고 주저함으로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롯의 삶의 교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서줍니다. 속이는 자에서 성공한 자로.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네,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음모를 꾸며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가 잠깐 동안 어머니를 이제 보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삼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은 20년간이나 떠나 있어야 했고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특별히 죄악 가운데 세운 우리의 계획들은 우리 계획처럼 되지가 않아요. 계획처럼 돼도 그것이 절대로 끝까지 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불행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어떻게 성공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변화되었는가? 부조선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치실 수 없으셨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다. 대신 들어앉은 자요 속이는 자로서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네,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씨름했던 그 경험들을 통하여 그가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갈망했던 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마지막으로 그가 어떤 삶을 갈구했는지를 창세기 49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제성들로부터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네, 야곱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그 땅에서도 거부가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소망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목요소지입니다. 마지막 애굽에서의 모세, 부조와 선지자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를 왕실이 양모에게 보내야 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가마에 둘러싸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일이 그로 하여금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를 더 부지런히 더 주의 깊게 교훈하도록 만들었다. 모세가 누구의 교육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고요? 누구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10년 동안 모세를 어떻게 양육했다고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모든 기회를 활용했어요. 특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살려주셨다고 어머니는 생각했느냐?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배나영 집사님, 우리 하은이와 성윤이를 그런 마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신앙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고, 우리 다인이가 김혜정 집사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하여서 마침내 애굽의 그 유혹에 둘러싸일 것을 미리 알고 그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 여자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다르게 말하면 요게벳은 모세에게 하늘의 재물을 쌓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러한 교육으로 결국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믿음의 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읽기만 해도 감동이 넘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못 돼가지고 안 달란 게 아니라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뭐 했다고요?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한 게 아니에요. 인상 쓰면서 막 이걸 왜 합니까 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더 좋아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지금 보물이 어디에 쌓여 있어요? 하늘에 쌓여 있어요. 이미 그의 마음이 하늘에 있고 그의 보물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좌 선지자는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의 장엄한 궁전과 왕의 보좌가 모세를 유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적인 쾌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호화 찬란한 궁전 저편, 곧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는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했다. 세계 최강대국의 그 왕관이 아니라 잠시 빛나지만 썩어 없어질 그 왕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광야에서 불편하고 불평들으면서 그가 그 오랜 시간을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에 자신의 보물을 쌓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교육 62페이지입니다. 당시 애굽은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세력 있고 발달된 문명국이었으므로 모세는 그 나라의 미래의 군주로서 이 세상 최고의 영예를 이어받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보다 더 고귀한 것을 선택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유린당하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영예를 포기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점에서 모세의 교육을 담당하셨던 것이다. 아멘. 롯의 잘못된 선택과 비교할 때 얼마나 고귀한 모세의 선택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그가 산 120년의 삶은 영혼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인정받는 인물로 여김을 받은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또한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더욱더 지혜롭고 고귀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고
이 교회도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업에 유익이 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롯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대가 가진 계획의 어떤 부분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뒤에 정연이하고 서준이 둘이 함께 있지 말고 둘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른들과 한 명 한 명 나눠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이 앞쪽으로 오세요. 서준이 앞쪽으로 와서 안상월 장로님하고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정연이는 우리 남희경 집사님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